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환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몸과 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나누고 이후 계속해서 이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성례식을 거행하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성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성례라고 할 때 이 성례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례라고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찬의 성과 세례의 레자를 따서 성찬과 세례를 하는 것이다 해서 그것은 성찬과 세례를 줄여서 성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럴싸하게는 들립니다. 그리고 한자로 볼 때도 또 한자에 또 쓰는 거는 또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이 성찬의 성과 세례의 레자를 따서 성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규례인데 이것은 누가 제정하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룩한 이 규례, 지켜야 될 거룩한 이 규례로서의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세례와 성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있는 성당이 있잖아요. 천주교도들이라든지 아니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례를 여기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에다가 5가지를 더합니다. 그래서 견진성사, 고해성사, 서풍성사, 혼례성사, 종부성사라고 하는 이 5가지를 더 보태서 7성례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는 곧 성례가 되기 위한 이게 7성례를 주장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성례를 인정하지 않고 로마 가톨릭에서만 이것을 인정하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세례와 성찬만을 우리가 주장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교회 개신교에서는 세례와 성찬만을 거룩한 예식으로서 거룩한 규례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키느냐라고 하니 성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켜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주신 것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에게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항구적인 그러한 제도임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와 성찬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나머지 5가지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가톨릭에서 자신네들의 어떤 교리에 맞추어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끼워 넣어서 7성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7성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만을 거룩한 규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요 세례와 성찬을 통틀어서 우리는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그 예식으로서 이를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성도들 앞에 서약하고 공포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영적인 인을 치는 그러한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조용한 골방에서 하지 않고 온 성도들이 보는 자리에서 함께 서약을 하는 거죠. 서약을 하고 나서 앞으로 나와서 세례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정하신 대로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써 믿음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세례식과 성찬식을 거행함으로써 주님이 지켜 기념하라라고 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말씀 가운데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찬은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여기서 기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회상 또는 기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살과 그 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를 믿기만 하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성찬은요, 단지 외형적인 의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떡을 먹고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그냥 먹고 마시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은 보다 중요한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서로 나누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성찬의 재료인 떡과 포도주가 우리 주님의 살과 피가 된다라든지 그것을 먹는 순간 실제로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된다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화채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진짜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주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가 한 조각의 떡을 입으로 음미하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죠. 우리가 떡을 입에 넣고 나서
이것이 그냥 단순히 입에 들어가고 목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셨구나. 포도주를 한 모금 입에 담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 언약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음을 되새기는 그 의식이 바로 성찬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찬은 우리 성도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때문이죠. 그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받지 않아도 될 수치와 능력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죠. 이것은 은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니 죽었던 죄인이 주님의 희생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로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그 어떤 말과 표현으로도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04장의 저자는요,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또한 성찬은 우리의 반응이 일어나는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성도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행하신 일과 고난을 회상하면서 자연스레 주님을 자기의 삶의 모델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희생과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을 보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이제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며,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주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의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안에서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